2026년 7월 1일 수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리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포기하지 못하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무엇이 선한 길인지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걸음 더 하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지자와 왕 제55장 이방인의 음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봉하지 않은 편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포하며 이르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어제 우리는 양의 탈을 쓰고 4번이나 집요하게 평화의 타협을 제안하는 원수의 계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타협의 제안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우선순위에 두고 타협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던 느헤미야의 확고부동한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4번의 타협안이 무너지자 또 다른 방법으로 계략을 꾸미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산발랏은 5번째로 아주 비열하고 잔인한 수단을 씁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에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고위 관직자에게 보내는 편지는 비밀 유지를 위해 철저히 밀봉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냈다는 것은 그 편지를 나르는 종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지나다니며 그 내용을 다 읽어보도록 고의로 조작한 심리전이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참으로 악독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고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되려고 성벽을 쌓는다더라. 선지자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자기를 왕이라고 선포하게 했다더라 라는 실상 전혀 근거가 없는 무서운 유언비어였습니다. 산발랏은 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통해 온 성읍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므로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어 공사를 멈추게 만들고 느헤미야를 반역자로 몰아 페르시아 왕의 손에 숙청당하게 만들려 한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은 사단의 이 거짓 소문의 계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음모가 성공하지 못함을 알자 그들은 더욱 과감한 술책에 의존하였다. 산발랏은 다음과 같이 말한 봉하지 않은 편지를 사자에게 들려 느헤미야에게 보냈다. 만일 언급된 보고가 실제로 유포되었다면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 보고가 별로 의심스러운 점이 없는 작은 일에도 노하기를 잘하는 왕에게 곧 전달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편지가 전혀 거짓이며 그의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를 올무에 밀어넣기 위하여 기록된 것임을 확신하였다. 이 결론은 그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내어 분명히 백성들로 그 내용을 읽고 놀라 겁을 내게 하고자 함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분명해졌다.
느헤미야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어 자신을 향한 억울한 모함과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것에 대하여 불안해하거나 그것을 해명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원수들과 타협하거나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오히려 산발랏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바라 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은 뒤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며 기도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은 사람으로 하여금 참기 힘든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올바르고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행동밖에 한 것이 없는데, 모함을 받고 분위기를 해치고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다 라고 취급을 받을 때 그것을 참아내고 계속해서 상대방을 사랑해 주는 일이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스스로 이 억울함을 풀지 않았습니다. 잠언 말씀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감정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의인처럼 담대하게 서서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오직 자신을 신원하시고 억울함을 담당해 주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오히려 불안해하고 쫓김을 당하는 사람은 거짓을 만들어 유포하고 죄가 가득한 원수의 편이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느헤미야에게 봉하지 않은 편지까지 보내어 모함을 하려는 그들의 계략이 오히려 드러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그 반대로 억울함에 사로잡혀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 썼다면 어떨까요? 산발랏이 만들어낸 유언비어는 퍼지고 퍼져서 더 큰 소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감정이든 사용합니다. 그중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무기이죠. 우리는 내 억울함을 풀겠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해명하느라 시간을 보내든지 화를 내고 분을 내어 끈끈한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흐트러지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억울함에 사로잡혀 맡겨진 사역을 소홀히 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의 영적인 힘을 나의 억울함을 푸는데 소진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소문의 흙더미 속에서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사단의 괴계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이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거짓말이라 선포하고 우리의 시선을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세상의 비난과 오해가 거세어질 때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를 신원해 주실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시편의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교문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단은 이와 똑같은 심리전을 들이밉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근거 없는 오해와 억울한 소문, 악의적인 비난이라는 봉하지 않은 편지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며 귀를 울릴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저렇게 유난을 떠는 거야.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러는 거지 라면서 우리의 거룩한 동기를 모함하고 짓밟으려 합니다. 나를 향한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와 오해라는 화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의연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 억울함을 다 아시는
재판장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복잡한 모든 마음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오해와 억울한 비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우리의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갖도록, 교문리 교회가 나와 다름으로 인하여 서로를 비방하거나 편가르기 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과 그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 원로 목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